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24시간의 또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24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는 활용할 것인가? 우리 각자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또한 처한 형편에 따라 다르게 활용이 되겠지만은 그 24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평강과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서 33장 1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라는 주제로 깨닫고 묵상한 것을 깨닫고 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다가족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 5060 세대와 지금 자유분방한 젊은 2030 세대와는 생각도 다르고 행동거지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자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가 자녀들의 일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 스스로 매우 자상하고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퇴근 시간만 되면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곧장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딸 둘이 있어 혼낼 일도 많았지만 크게 매를 들어 혼을 낸 일이 드물 정도로 아이들을 잘 대해주려고 노력을 부단히 했습니다. 아버지가 특히 스스로 마음에 들어하는 일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아이들과 대화하고는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아이들을 방에서 불러내어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렇게 보통 1시간여를 아이들과 대화하고 나면 아버지는 매우 뿌듯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자신을 다른 아버지와 달리 소통이 잘 되는 아버지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는 좀 피곤한 사람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자신들을 불러 일방적으로 일상을 묻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와 대화할 때 조용히 듣는 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일방적인 아버지 말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과연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일까요? 과연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이 소통이 원활한 가정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1절로 7절까지 묵상한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이 서로 같은 피조물임을 내세워서 동등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신은 욥과 똑같은 사람일 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님을 밝히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앞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는 다른 피조물이니만큼 큰 위험으로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욥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에게 전할 때에는 즉흥적으로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여 진실되게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중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십자가의 사랑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영혼을 살리는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신앙적 문제로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은 나누고 있습니까? 또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의 신앙적 대화에 있어서도 선입감을 갖지 말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피조물임을 깨닫고 그 어떤 우월적 의식과 교만도 버리고 허심탄회한 것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야만 올바르고 원만한 신앙 동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8절로 28절까지 묵상한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엘리후는 먼저 욥의 무죄주장과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들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조물인 인간과 더불어 싸우시며 아무 근거 없이 누명을 씌우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이 순결한 신앙을 인정하신 점과 욥 자신이 인간이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죄성을 인정한 사실, 그리고 욥이 자기 의의를 강변하기는 했지만
이런 엄청난 고통에 대한 탄식임을 참작해 볼 때 욥의 주장에 대한 엘리후의 이해는 그리 타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의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 대변자가 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엘리후 또한 다른 친구들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의 불평을 통해서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무한한 능력과 지혜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대해 섣불리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2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새삼 행하시면 30절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31절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32절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33절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또다시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욥의 고난은 멸망과 정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빛이 비추는 큰 복으로 변화된다는 고난의 결과를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하심으로 고통당할 때는, 고난당할 때는,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메시지에 영혼의 귀를 기울여서 신앙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고난, 고통, 환경 해결의 첩병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즉흥적으로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관계를 갖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교회에서도 성도들과의 신앙적 교제에 있어서도 선입감을 갖지 말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피조물임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그 어떤 우월적 의식과 교만도 버리고 진실된 사랑으로 교제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